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찬양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결단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주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대로 주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9년 1월 20일은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날로 기억이 됩니다.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영국계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출생지는 미국 본토가 아니고 하와이입니다. 게다가 그 오바마 대통령의 생애도 결코 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오바마 부모가 오바마가 3살이 되었을 때 이혼을 하게 되죠. 이제 그 이후로 그 아버지는 케냐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2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는데 그때가 되기까지 한 번밖에 생전에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어머니도 이제 재혼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계 유학생하고 재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렸을 때 6살에서 10살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운집해서 그 취임식을 하는 광경을 TV로 생중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집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보다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 10대의 노예로 팔려갔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그나마도 자기가 일하던 주인집 안에 겁탈 미수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남은 여러 날들 동안 감옥 생활을 전전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 있던 소년이 당시의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2인자의 자리, 파라오의 바로 밑에 자리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아도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고요. 당시로 보아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 정도에 지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창세기를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되는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돼요.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순종했던 한 신앙인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요셉이 10대의 나이에 꾸었던 꿈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가 12장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로 접어들었냐면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중요한 인물들에게로 이 창세기가 그 초점을 좁혀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특별히 야곱에게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죠. 이제 성경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되는 요셉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참 많은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준 사건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준 사건. 이 채색 옷은 뭐 몇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얼룩덜룩 있는 색동옷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장식에 아주 화려하게 많이 달려 있는, 그러니까 장식은 이 많은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만약에 오늘날에 17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엄마가 시장에 가서 옷을 사가지고 왔는데 얼룩덜룩한 색동옷인 거예요. 또는 막 화려한 그 장식이 달린 옷인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당시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채색 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석가들에 따라서 이 채색 옷을 왜 입혀줬을까? 아버지 야곱이 12 형제 중에서 맏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이 요셉을 상속자로 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모든 형제들의 감독관으로 세웠다, 감독자로 세웠다는 의미가 채색옷에 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요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죠? 요셉으로 보면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은 일이고, 다른 형제들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은 사실 왜곡된 사랑과 왜곡된 꿈의 결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채색 옷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야곱의 편애이죠. 그렇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편애. 야곱이 자신의 많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한 아들만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야곱은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쌍둥이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자기만 사랑했던 거예요. 야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모의 편애가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얼마나 큰 불화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자신도 그 편애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노년에 낳은 아들, 더군다나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이 사실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자기가 첫눈에 반했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그 고생 끝에 태어난 아들 요셉, 편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티가 나게 편애를 하니까요, 형제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37장의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동생이 너무 어려워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쌀쌀맞게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스풀하게 말하지 못하고 악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가지고 있는 그 나쁜 감정이 말할 때마다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왜곡된 편애, 사랑이 형제들 안에 불화를 가져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요셉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사실 17살이 되기까지 그런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37장 2절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3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시라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고하는 거죠. 이 다 장성한 아들들이 먼 그 들에 나가가지고 양을 칠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아버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요셉이 철저하게 감당해 준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을 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자기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편애가 요셉에게는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색 옷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겠죠. 이 옷 좀 봐.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사랑을 보여주기도 하고 동시에 아들 요셉의 잘못된 꿈, 세상적인 성공의 기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요셉에게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요셉과 그 이후의 요셉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역시나 이것도 17살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요셉은 한 편도 아닌 두 편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에 꾼 것인지 몇 날을 거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쩐지 두 편의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이 정확하게 같은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내용이 같은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죠.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요셉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평소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여러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꾸면 잊어버리고 그렇잖아요. 꿈을 꿀 때 너무 좋았는데 깨고 나서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괴로울 때 있으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10분이나 1시간 지나면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꿈을 분명히 요셉도 꿨을 거예요. 요셉도 꿨을 것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도그 드림이죠. 개꿈, 아무런 의미 없는 꿈 분명히 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은 그런 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낱낱이 밝혀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을 계시적인 꿈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적인 꿈. 성경이 66권으로 닫힌 뒤에는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가 닫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성경 시대만 보더라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꿈은 잊을 수 없는 꿈이고 그 꿈은 그 마음속에 담아둘 수만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막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페이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꿈에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꿈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우는 모든 꿈은 사실 인간적인 꿈 또는 세속적인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스스로가 세워놓은 목표와 계획과 꿈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세워놓은 기대나 목표나 꿈이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과 목표, 꿈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사실 세상적인 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성공,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에게 주신 꿈도 요셉의 성공을 말하는 꿈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실제로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 어디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냐면요, 나중에 이 요셉이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오르게 되고 나중에 형제들이 진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을 찾게 되었을 때 이 요셉 앞에 절하는 모습에서 아, 그렇구나, 이제 이 꿈이 다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셉이 꿈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요셉 한 사람이 성공해서 요셉 한 사람이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놀랍게도 먼저 요셉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는요, 요셉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여러 나라들이 엄청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지혜로운 정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여러분들 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37장 2절을 읽으시면서 좀 읽다가 이상한 느낌 혹시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읽은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죠. 그런데 37장 2절을 보시면은요,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37장 2절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 이상하셨어요? 야곱의 족보 이렇게 해놓고 요셉 이야기를 실컷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창세기의 큰 틀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야곱의 자손의 족보라는 것이죠. 실제로 36장에도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36장은 36장 전체가 하나가 족보인데요,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 야곱의 배다른 형제가 아니죠. 쌍둥이 형제,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놀랍습니다. 에서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루고 성공했습니다. 에서도요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에서의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이루게 돼요. 놀랍습니다. 심지어 36장 31절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6장 31절인데요. 재미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왕들을 세우기 이전에 에서의 나라는요 이미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고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더 성공한 나라입니까? 에서의 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구어가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일구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꿈과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좀 늦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37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당장에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평탄대로를 제시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니까 이제 그 꿈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성공을 주시는가?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을 험난한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편의 꿈을 꾸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야말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형제들이요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일 맞이였던 르우벤이 나서서 생명만은 좀 살리자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죽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미워했던 거죠. 이 형제를 죽일 정도로 얼마나 미워한 것입니까? 하지만 그 르우벤도 거기까지가 자신의 능력에 다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요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세의 소년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도 서러운데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가지고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야말로 감옥에 감옥을 전전하는 것입니다. 10대의 나이에 참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기껏 놀라운 꿈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그토록 어렵게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꿈을 주시고 막 그 꿈이 너무나 벅차가지고 형들에게 이 그 미움을 받으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있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주신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인생으로 계속 이끄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에게 오랜 삶의 관성으로 남아있는 인간적인 꿈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꿈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채색 옷은 무엇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왜곡된 사랑과 그 사랑에 기대해 있는 요셉의 잘못된 성공,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형들을 통해서 그 옷을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장성한 형들이, 훨씬 더 장성한 형들이 17살 되는 동생 아우엘 막 때리고 옷을 훌러덩 벗겨가지고, 그렇죠, 알몸 상태로 구덩이에 던져놓는 그런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굉장히 불쌍하죠. 야, 참 안타깝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역설적인 거죠.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채색 옷을 벗겨버리신 하나님은요, 거기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를요,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더 바닥의 바닥으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 맡기는 법을 습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의 삶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요, 결코 쉽고 평탄한 삶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깎여지고,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우리가 더욱 다듬어져야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들고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시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84년도에 뉴저지에 있는 뉴브룬스윅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단 신학교입니다. 저희 교단 신학교인데, 그 뉴브룬스윅 신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분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어느 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코네티컷 주에 있는 하트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그 선교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마침 일본 선교사 한 분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실컷 하신 다음에 그 일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선이죠. 조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조선 땅에는 제대로 된 선교사가 한 명도 들어가 있지가 않고, 거기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누가 이 조선을 위해 헌신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는데 이 젊은 청년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네가 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85년 바로 이듬해 자신의 나이가 25이 되던 해에 이제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되는 거죠.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저희 ICA 교단 신학교를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파송은 다른 그 북장로교에서 파송이 되셨습니다만 하여간 그 뉴브룬스윅 신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한국의 땅에 발을 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앞에 평탄대로만 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분이 여러 일들을 하는 중에도 전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북쪽 지역으로 산간 지역으로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가하고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민가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잘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세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57세의 나이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십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죠.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악화되시고 이제 고향인 뉴저지로 돌아왔다가 뉴저지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이 다시 조선 땅으로 가요. 그래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시신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자신의 당대를 넘어서서 그 이후의 세대, 오고 오는 세대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앞서갔던 한 믿음의 선배는 그것을 찬송시로 이렇게 적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의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이제 바로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그와 동행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90장입니다.